네, 그동안 구원의 5단계, 구원론과 관련된 이제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말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다 마쳐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이제 바른 그 길은 바로 행함으로 귀결이 되고, 행함 이전에 또 거듭남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계속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우리가 또 계속 그 믿음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믿음, 계속해서 그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 거짓 신앙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아무거나 또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자칫하면 또 우리의 구미에 맞는 것이 또 거짓 신앙인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육신적이거나 인본적인 그러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거짓 신앙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이 나에게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고서 나를 점검해야 할 때에 나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신앙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또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건 자유주의였습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근본주의나 복음주의와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었고요. 이 자유주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성경이 무오하다, 그러니까 오점이 없다, 무오하다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부인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신비적인 사건이나 이적적인 사건들, 현상들을 다 무슨 전설이나 신화나 무슨 상징적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서 실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영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꾸 보여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이제 오늘 중심 이제 신앙이 거짓 신앙이 되는 것이 오늘 주제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운동에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 영적인 믿음과는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이단 사상이 바로 이 자유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운동 같은 것, 사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봉사도 하고 교화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영적인 신앙보다 앞세워진다던가 너무 범위가 넓어지면은 이제 영적인 것들은 점점 이제 소홀해지고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와전이 돼갖고 그것이 더 우선이 되고 더 커지는 경우가 되는 것인데, 이 자유주의가 그와 같이 자꾸 인본적인 쪽으로 이제 신학도 이제 제대로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인본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다,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인간 중심의 일들을 자꾸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더 익숙하고 그런 것이 더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금방 이끌려 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주범이 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도 봐야 되고 늘 기도도 영적으로 해야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분별을 하고 정말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자유주의가 주로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인본적이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자리에 있을 때에 이런 이제 잘못된 운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에큐메니칼 운동, 이제 다른 말로 우리 말로 하자면은 교회 일치 운동이 됩니다. 교회 연합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오이쿠메네,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말하자면 에큐메네, 영어로 식으로 하면 에큐메네 이렇게 되거든요. 에큐메니컬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용어가 되는데,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어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누리,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 뭐 보편, 이런 것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그 교파들을 초월해서 모든 기독교인의 보편적인 일치와 결속을 도모하게 하는 이런 신학적 운동입니다. 모든 교파가 하나로 일치하자. 그래서 그것이 크게 나빠 보이진 않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운동을 하게 된 것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 이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1번 말씀과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근거를 두고 이렇게 교회 일치 운동을 한번 펼쳤을 것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을. 한번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이렇게 교회 일치운동, 연합운동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제도적이거나 조직적인 차원에서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주체성,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주체성을 갖고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계적인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도 존재적으로는 따로 독립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체들, 우리 교회 지체들도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가운데에 통일성을 띠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일치를 이제 추구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1번의 두 번째 말씀에 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지체가 다른 모양으로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로 일치하는 것처럼 교회 연합운동도 그런 이제 방향으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교회들이 주님의 그 명령대로, 그 기도대로 하나 되도록 힘쓰기 위해서 이제 1910년대가 되겠습니다. 1910년도에 영국의 에딘버러라는 곳에서 모여서 제1회 세계 선교회의를 열게 되었고요. 거기서 교회 일치운동을 발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한 30여 년 지난 다음에 1948년, 40년 정도 지났죠. 그때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다시 총회를 열어서 세계교회 협의회, 이제 영어로 말을 하자면 World Council of Church, 월드 처치 카운슬 이건데 우리말로 식으로 하면 그래서 세계교회 카운슬 이렇게 돼가고 WCC가 되겠습니다. 앞자만 따면 월드 W 카운슬 C 그래서 처치 세계교회 협의회가 결성이 되죠. WCC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유명한 용어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에 카톨릭 또 동방교회, 카톨릭은 서방교회라고 이제 흔히 합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돼서 로마에서 이제 이렇게 꽃을 피우다가 동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로마, 서로마. 그러다가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눠졌던 카톨릭이 먼저 있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카톨릭을 개혁한 것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된 건데요. 이 원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원래는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근데 우리가 특별히 거긴 천주교란 말로 우리는 이제 쓰게 되고 기독교란 말을 우리가 갖고 왔지만 어쨌든 모두가 이제 기독교회다라고 해서 일치를 시키려고 해요. 천주교, 기독교, 동방교회까지, 정교회까지 이렇게
다 모여서 그렇게 세계 교회 협의회 WCC를 발족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선교사들이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피하자. 그래서 또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경 번역도 함께 해보고 문서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이죠. 찬송가도 함께 만들어보고 또 교육이나 의료 사업도 함께 해보자. 또 사회 봉사에서 초교파 연합운동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치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개인 구원만 강조하지 않고 사회 구조적 악을 개혁해보는 이러한 운동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그리스도 교단끼리는 서로 이제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렇게 개신교나 서로 선교하지 말자 이런 것까지 합의를 보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러한 운동들이 처음에는 뭐 그럴듯했고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 이제 장로교죠. 장로교인데 이 예수교 장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장이라고 하는데요.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으로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합동 측에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또 예장 고신이란 또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교단들이 되겠는데요. 교회 일치운동, 연합운동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도 반대하는 파가 있고 찬성하는 파가 있었는데, 그렇게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장로교가 크게 나눠지게 된 것이 바로 예정 합동과 예정 통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59년에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 때문에, 이 교회 일치 연합 운동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때가 예장 합동이 됐어요. 더 보수적이 되겠고요. 예장 통합이라는 것은 약간 좀 진보적인 이러한 대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통합에서는 이것을 찬성합니다. 에큐메니칼. 그래서 그렇게 또 나뉘어지게 되었고요. 또 1959년에 이렇게 나눠진 이후에 한 40여 년이 지나서 2000년도 7월 달에 또 한국 개신교회 17개 교단이 연합기구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 WCC에서 세계교회 협의회인데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KCC, 코리아, 월드가 아니라 코리아 CC로 바뀐 것이죠. 근데 거기다 앞에 N자가 붙어갖고 NKCC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거기에 예장 통합, 예장 대신, 감리교, 기독교 장로교회, 기아성, 기성, 기독교 성결교회, 기독교 침례교회, 구세군, 정교회, 성공회 등이 여기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장 합동 측 이제 그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 이것이 반대를 하고 지금도 이것을 문제화하고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는 성경관, 또 신학적 교리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내세우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WCC의 그러한 것들은 연합, 대화, 구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선교, 인간화 이런 매력적인 신학 용어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많은 교회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전하고 정통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용어들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원래 정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무오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다,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대로 다른 신학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실천 신학, 여러 가지 신학적 교리에 있어서도 오류가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제 2번 말씀에서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온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야, 이 원래 교회라는 것은 창세 전에 계획된 백성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이제 이번 말씀에 보게 될 텐데요. 그 용어는 같은 교회라는 말을 써도 다른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류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산물이다. 인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죠. 인류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돼서 그냥 다 같이 그냥 연합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 가운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교회다. 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백성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 할 때에 그 예정이 개인 예정이 아니라 교회 예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일이 있을 텐데요. 공동체라고 하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러한 큰 하나님 백성들이 나중에 생겨날 것이다라는 것을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와 공동체에 들어갈 이러한 무리가 계획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개개인의 예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기억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 공동체 가운데 일부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게 되죠. 교회가 우선되고 교회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인류 공동체가 위로 올라가고 이러한 의미로 바꿔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나죠. 끝이 다르다. 이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단자, 다를 이자. 그래서 이와 같이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이단의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번 말씀 아까 교회에 대해서 잘 이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의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해 놓으신 것인데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여기 나오죠. 계획. 여기 예정을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예정과 계획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정을 우리가 받아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계획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했던 것처럼요. 그 계획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정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예정 안에 들어갔다. 예수님의 계획 안에. 그래서 그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이러한 상황이지 개개인의 예정이 아닙니다. 이제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요거를 이제 예정론자들은 개개인의 예정에 대입을 시켜서 우리는 걱정하지 마. 창세전에 다 계획되어 있어. 다 예정되어 있어. 너는 무엇을 해도 구원받아. 그거 다 거짓입니다. 그거 쫓아가다가 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다 나아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이 계획이라는 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게 원래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그 중에서 계획된 부분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인류 공동체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산물이 교회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론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논이죠. 그러한 신학도 잘못됐고 구원론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WCC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교 개념이 아주 다른 선교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 개념. 아까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성경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엔 선교적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교회 중심의 선교가 아닌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아까처럼요. 근데 선교가 우선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뒤로 빠지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밀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 대표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교에 교회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선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영혼 구원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전통적인 이제 선교 개념이거든요.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현장에 참여해서 사회 개혁과 변혁의 주체가 될 것을 주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회 복음이라고 하죠. 사회 복음.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제 사회 구원, 사회적 구원, 사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교 개념 속에는 영혼이랑 영원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고요. 대신에 여러 가지 현세적이고 물리적인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어서 바로 정치, 경제, 사회라는 용어가 더 앞에 내세워지고 영혼이란 말은 뒤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마디로 정치, 경제, 사회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을 앞세워서 그러한 이제 사회 구원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 압제와 억압, 정치 쪽이죠. 또 경제적인 착취와 불평등 이런 걸 개혁해야 된다. 또 사회적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역들, 이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교회적 선교가 아니라 세상적 선교, 바로 사회적 구원을 이제 이들은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사회가 잘 공평하게 돌아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평등하게 돌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교회의 일치가 아니라 인류의 일치를 추구하게 되죠. 교회의 일치로 시작을 했다가 전체 인류, 세상적인 것, 사회적인 것에 일치가 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영적인 교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다음에 세계, 그 다음에 교회가 그 뒤에 있는 이러한 순서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폭력도 이들은 허용하고 동성연애,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인류의 일치를 위해서 허용되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인데 사람들은 인본적이고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자리에 있다 보면은 이러한 복음을 오히려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번 말씀에 다른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다른 복음. 이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율법이 가미된 복음. 한마디로 인본적인 것이 이때에도 가미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본적인 것들이 앞장서고 그것이 우선되게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또 죄로부터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죄의 문제가 이제 뒤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 우리가 겉으로만 잘하면 된다. 육신적으로.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 3번 말씀에 나온 것들도 한마디로 율법주의로 자꾸 가게 만드는 복음이었거든요. 이 다른 복음이 껍데기,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지금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사회운동하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죠.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장서게 되다 보면은 영혼 구원, 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사회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다 라는 것에만 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이 세상에만 계속 마음을 두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도 사람들이 세상 것과 그냥 육신적인 것들에 젖어갖고 치여갖고 왔을 때에 다시 그것을 갈아엎어버리고 영적인 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원래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 일치운동은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쫓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일치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 선교처럼 둔갑을 해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죠. 결국에는 교회가 바로 이 의미 자체가 벌써 인류 쪽으로, 그냥 인간적인 것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선교도 다 그쪽으로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천주교와 통합을 이제 시도했던 겁니다. 천주교. 그래서 이 천주교와 기독교가 사실은 통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교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WCC, 천주교가 이 WCC에 참여하려 했던 속셈은 기독교가 다시 교황제도 밑으로 들어오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주교는 형님이고 기독교는 동생이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처음에 천주교로만 시작했다가 거기서 개혁해 나온 것이 개신교, 지금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로 다시 이들은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 일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교황을 계속해서 앞장 세우고 WCC의 수장은 결국엔 교황이 되게 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의 본질은 대표적으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교황을 이제 사도직분, 베드로의 사도직분을 계승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생각을 하고요. 무오한 존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무오하다. 오점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고, 또 그래서 교황이 교황이 말을 한 것을 성경보다 높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뒤로 밀어버리죠.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실은 칼빈 교리를 성경 위에 놓고 있는 것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칼빈 교리, 아까 예정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만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깨어있지 않다 보면 이런 자리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앞세우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앞장을 세우다 보면은 이러한 자리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교황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 그래서 부도덕한 일들을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음에도 그와 같이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이제 죄가 없이 잉태했다, 그리고 죽을 때 또 승천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의 중보자와 같이 마리아를 또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마리아를. 하지만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황이나 마리아를 예수님 자리에 앉힌 완전히 우상화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단 교리가 되고, 또 마리아 숭배 사상은 사실 이 예전 이방 종교에서부터 내려왔던 여신 숭배 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이죠. 사실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그냥 동상이며 십자가에 또 이렇게 예수님을 또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동상이며 여러 가지 마리아를 앞장서게 되죠. 음녀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사실은.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죄사함, 이런 것들을 이들은 약화시키고 부인하게 되고요. 그냥 선행을 많이 한다던가, 이제 껍데기의 선행이죠. 그리고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리가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뭐 신부에게 가고 마리아에게도 가고,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잘못된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속셈들을 이제 천주교에서 보이면서 WCC에 가입을 하고 우리와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요. 세계 종교 통합으로 이어집니다. 이 천주교와 통합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교파주의, 포용주의,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본 정신입니다. 반교파, 그러니까 다 그냥 연합하자, 포용하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좋다라고 해서 다 끌어안는 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좀 배타적이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악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를 사랑할 수 없죠. 악은 철저히 잘라버리고, 죄는 잘라버리고, 의와 선의 상태를 우리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포용도 분명히 구별이 되어진 포용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죄인데, 그것까지 우리는 다 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종교도 이방 종교, 이단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그걸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때는 품을 수가 있겠죠. 동성연애 했던 자들도 다 그거 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안 합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품을 수 있지만, 그걸 그대로 가진 채로 우리가 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이제 그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뭐 이교도들에 대한 선교를 또 중지해라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독교끼리만 이렇게 일치와 연합을 하려다가 천주교와의 연합을 통해서 자꾸 다른 종교까지 연합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와 불교가 잘 융합을 해서 서로 행사도 하고요. 이게 이제 WCC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함께 종교 지도자들,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인류가 당면한 문제, 빈민 퇴치라든가 사회 정화, 환경 오염 방지하는 것,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인본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교황도 사실은 신부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는 하나의 종교화가 된 겁니다.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를 종교화시킨 것이 한마디로 천주교가 되죠. 근데 문제는 기독교 내에서도 이게 우리가 가만히 그냥 이렇게 매너리즘으로 이렇게 형식화되다 보면은요, 자꾸 굳어져서 인본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아까 여러 교단들이 자꾸 그걸 찬성하고 에큐메니칼에 동참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걸 동참하냐면 기독교를 진리로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영적인 관계 가운데 늘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매너리즘화되고 점점점 형식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나를 깨우지 아니하면 기독교도 이렇게 점점 천주교화가 되는 겁니다. 종교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총회장, 기독교 연합 총재,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딱 앞에 거룩한 복장을 하고 앞에 서면 마치 그 교황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인정을 받고 다른 종교에서 또 인정해주고 이러면 꽤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게 한마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한 교리를
우리도 이제 무시하게 되는 자리로 자꾸 가게 됩니다.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진리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혼합을 시키는 것이죠. 종교다원.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또 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하면서 다원화시키고 종교 혼합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멸망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서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받았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혼합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라고 해서 잘못된 것까지 끌어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내용이 5번 말씀에 이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예, 이거는 이제 물론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북쪽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제 신들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혼합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해서 이러한 징계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신학적인 일치가 없이 그냥 조직적인 연합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연합이 아닌 것입니다. 내용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절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외형적인 것만 연합을 하는 것이 절대 연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자리로 끌려갈 때 이런 그 거짓 신앙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거짓 신앙을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가 살아있는 영혼의 상태에 있지 않으면 점점 굳어진 것에 빠지게 됩니다. 딱딱해 이게 지금 상당히 형식화된 것들, 종교화된 것들에 우리가 괜히 마음을 이제 거기다 주게 되고 그게 그럴듯해 보이게 됩니다. 거룩한 복장을 입고, 예전에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이 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를 늘 병행해 가면서 나를 늘 쳐서 복종시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을 한다, 사회적 연합, 뭐 여러 가지 또 그 종교 연합할 때에 보이기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진리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들은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를 살 그러한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그러한 교리에 끌려갑니다. 내가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굳어있기 때문에 그리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중심이 된 운동을 우리가 조심하시고 늘 영적이 되어서요, 정말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하고 포용을 하는 것도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오늘은 내가 깨어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할 땐 배척하고 정말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받을 건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도 살고 저들도 또 바른 길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에큐메니칼 종교일치연합운동, 그래서 교회일치에서 종교연합까지 나아간 아주 이단과 같은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시고 늘 바른 길을
정말 좁지만 계속 잘 걸어가셔서, 깨어서 걸어가셔서 꼭 구원의 길로 이제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용기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짓 신앙의 두 번째로 종교 연합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운동이 마치 성경의 근거를 두고 다양한 교파의 연합을 위해 시작된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지 않고 있어 전혀 다른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선교에 있어서도 영혼의 구원이 아닌 사회적 구원, 또 교회의 일치가 아닌 인류의 일치를 추구하는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구원과 거리가 먼 천주교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세계 교회 일치 전략에 이용당하고 또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를 따르게 하는 문제가 있음도 알았습니다. 지금 세계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이 운동이 명분은 그럴듯해 보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와 같이 주를 부인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운동임을 잘 알고 제가 늘 영적이 되어 이 미혹을 잘 분별하며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려 하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